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결실과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10월 첫 주일 아침 주님 보좌 앞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상하며 감사와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총을 내리사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주님의 성전 엘림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김옥룡 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2주간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어 성전을 사모하는 저희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2년 가까이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편리해진 예배 습관으로 타성에 젖어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에서도 저희들의 신앙은 변함없이 처음 믿음대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남은 임기에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41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사 지금의 명성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만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의 신뢰를 강건케 하옵시고 농어촌 선교 사업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에도 축복해 주시며 나눔과 봉사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목동명성교회가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시고 안창진 담임 목사님의 신뢰를 강건케 하옵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본단 재건축 보상권이 속히 종결케 하옵시고 재건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분양 아파트에 하루빨리 입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외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박은진, 이종윤 두 분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사 교회 학교가 더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 처리 중인 가족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건강 지켜 주옵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대입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 박윤구, 이재영, 최지인, 장은중, 양정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를 기억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이 치료케 하옵소서. 그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매주 방역에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사 축복해 주옵시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예배위원님들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제3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본교단 제106회 총회를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실 총회 임원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가 17일 주일까지 추가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시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환자들과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우리 48구역 홍서희 집사님 자녀 보미양이 또 합격했고 53구역에 조명숙 집사님, 우리 지영한 집사님의 장녀 세희양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웅섭군, 우리 파일로트 울진에서 파일럿 비행 훈련하던 우리 웅섭군은 일단 비행 훈련은 보류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공기업의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은 또 우리 여성교회 수석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안경임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을 콩도 넣고 호박도 썰어놔서 아주 맛있게 만드셨어요, 떡을.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장남, 우리 정한군이 지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8월 2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모두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 10월 6일 주일 3부 성가대가 찬양한 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음 주일 2부 3부의 특수는 우리 본당 솔리스트 이상호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특순을 2곡 준비해서 오실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박수하겠습니다. 지으시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권혁춘 권사님 오랜만에 또 이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단 올라오시기가 힘드셨는데 오늘 어떻게 누가 업어드리셨어요? 잘 올라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 자유 가운데 두 가지 자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떠나는 자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자유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자유의 그 결과는 멸망이요, 또 파멸이요, 저주요, 불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5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성경 펴져 있으니까 오늘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셔서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은 임금이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해요. 예로부터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냐? 사리 사욕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임금의 첫 번째요. 또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사리 사욕을 멀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임금이 해야 할 일이에요. 백성들이 평안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 없게 해주는 임금, 그 좋은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들 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말하는 임금은, 가장 좋은 임금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말해요. 초대왕 사울,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기다가 겸손하던 그가 교만해지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이 또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요. 10지파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고 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어요. 모두가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 없어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였던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들이 그래 악한 왕들이에요. 또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고 분열된 북쪽, 우리 한반도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북과 남이 나누어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래 가는데 그 20왕이 20왕조가 지나서 멸망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40년 동안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아사왕이라든지 20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였다라는 왕이 4명이 있어요. 아사, 그의 아들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요 4명의 왕은 남쪽 유다에서 20명의 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 시대에 흥왕했던 나라가 다윗 시대 정도로 그렇게 흥왕하고 평안을 얻었던 시기였어요. 므낫세 같은 왕들은 아들을 죽이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남쪽에는 이렇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4대 왕은 4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시대에 평안을 주었고 형통함을 주었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좋은 임금, 좋은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라고 말해요. 인류 최대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임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계신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 2절 다 같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왕이 최고예요. 최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위에 있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자신이 다스려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복음성가가 여기서 나왔어요. 145편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멘 하실 때도 됐는데 안 하시네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두 번째예요.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 첫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공급받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쉼을 얻기 위해서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로 가야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갈 때, 올 때, 주님께로 나올 때에 쉼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올 때 쉼을 얻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 코로나의 모든 불안함과 답답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쉼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아버지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쉼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여 동안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대로 2년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치고 답답해져 가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위정자들은 위정자들 나름대로 코로나 이 전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를 걱정스러워들 해요.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기업가들을 만나봐도 모두가 어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소시민들도 마찬가지 이구동성으로 피곤해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러한 호소와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고민의 소리들 또 탄식의 소리를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해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간들,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간들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씻어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피곤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아버지 앞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 70주 앞에서 저들이 장막을 치고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의 엘림인 성전에서 우리는 도피성인 이곳 노아의 방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또 만들어 주지도 못합니다. 인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 보세요. 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 자기는 드라마에 출연 섭외도 오지 아니하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술에다 손을 대고 또 잠 못 이루다가 마약에 손을 대고 환각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인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인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여행을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친구들이
여행 한 3박 4일 여행 갔다 오라고 해서 표도 예매해서 제주도에 보내줍니다. 제주도에 가서 아무리 위로를 받고 좀 쉬려고 해도 호텔 방에서도 답답해하고 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제주도의 그 푸른 바다의 소리가 장송곡처럼 들려오고 도무지 내 생명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호텔 안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원 협회에서 호텔이나 학교나 군대에 가면 다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펴서 보니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던 이 사업가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을 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고향 마을도 생각이 나고 초등학교 교회 학교 나갔던 그 성경학교 나갔던 교회 옛날 교회 동네 모습도 그리워지면서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노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날 호텔 방에서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모든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과 용기, 삶의 의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김. 죽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금 서울로 돌아와서 그로부터 만 4년 만에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켰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세 번째요. 비춰주세요. 세 번째 안 나오네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지난 개역성경에는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서 애굽에 있는 그 칼의 위협에서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광야, 지금 광야의 생활, 이 세상 생활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나그네 생활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멘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멘토, 그리고 멘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장군이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아들을 지혜로운 노인에게 부탁해요. 전쟁하고 돌아올 때까지 좀 잘 돌봐달라고 그 지혜로운 노인에게 부탁하면서 그 지혜로운 노인의 그 이름이 멘토였어요. 멘토.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나를, 그 아들 텔레마쿠스를 잘 돌봐달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충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 그래요. 스승과 같은 분들, 선생님 같은 분들, 나의 후견인들 같은, 훈장님과 같은 분들이 멘토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멘토, 또 학교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멘토가 스승이듯이 멘토가 있어요. 그래서 충고를 받는 사람은 멘티라 그래요. 멘티, 프로티제라고도 하는데 멘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 가이드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지식을 가진 그 가이드가 있으면 그 성지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습득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까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멘토, 우리의 멘토링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양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연필로 동그라미를 한 100번 정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름이 2cm의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잘 그려지는지. 그러면 반지름은 딱 1cm가 되어야 2cm의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삐뚤삐뚤해요. 저도 아무리 어제 연습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묶어서 돌려봤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온전한 원이 되던데 그래도 2cm의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2cm의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필을 어디에 꽂아요? 학교에 다닐 때 해봤잖아요. 왜? 콤파스 모르세요? 콤파스에 연필을 꽂고 반지름을 1cm로 잡고 돌리면은 가장 반듯한 가로 세로 아무리 동그란 아주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우리의 가이드를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인생의 원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표준은 누구냐? 가장 기준이 스탠다드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이 뜻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다. 만드신 자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네 번째 나왔어요. 시작. 4절 상반절에 보시면 4절 상반절에 성경 펴져 있으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여호와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서 끊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저들이 바벨론에 70년 고생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절대로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하고 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 주의 전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섯 번째, 시작. 기쁨과 춤이 있는 삶을 위해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며 나오리라? 춤추며 나오리라. 기쁨,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춤추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구약성경의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 나오나요? 호세아서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의 반역함과 패역함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기쁘게 너희들을 끝까지 더 사랑하겠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춤이 있는 인생으로, 흥이 있는 인생으로,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밤에는 슬피 울고 울음이 가득한 삶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춤이 있고 흥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여호와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이러한 춤이 있는 인생으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춤이 있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지속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자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을 5가지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와야 할 것이며 다시 세움받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춤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1,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예물과 선교예물 1,000번제 건축헌금 각각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섬기는 이 목동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회사와 직장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풍성한 소출과 풍성한 물질을 저들의 기업 위에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모든 회사와 직장과 유치원, 어린이집, 꽃가게와 또 식당과 철공회사들, 또 TJT 회사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출산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새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잉태문도 열어 주옵시고 임신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 복중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취업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버지, 자부들 또 이렇게 선교하며 주의 종의 가정으로 일본과 또 우간다와 미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 섬기는 교회마다 선교하는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또 항암 치료받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신생아실에 있는 우리 도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 이후에 많이 쾌차되게 하셨고 몸도 많이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여 부모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어린 생명 되게 하옵소서. 또 서울대병원에 있는 우리 지석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항암치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어린 생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재건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실내외 안내 헌금부 또 차량부 또한 교회학교 교사로 방송실에서 꽃꽂이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운전하시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안전케 하셔서 가양동 지역의 모든 우리 어르신들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떡을 제공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오늘 시험에 합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교동문하고 바로 신앙 사도신경을 해가지고 간간히 이렇게 실수도 해요. 보니까 본당에 있을 때도 보면 부목사님들이 또 실수도 할 때도 있고 사도신경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로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 정신이 조금 덜 들어 그런지 어떤 분은 주여 삼창하고 마무리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만세 삼창하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만세 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웃으시라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한 8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만세 삼창이 왜 나왔니? 주여 삼창, 만세 삼창. 예, 모두 오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우리 어르신들까지 또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충성한 우리 남녀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